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우리가 성령 강림의 제 세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예배 후에 야외 예배에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그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귀한 교제와 또 사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둘째 주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그 축복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고백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또 넘쳐나는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모든 것들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골로새서 우리가 봉독한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또 은혜와 소망들이 가득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대해서요? 외인에게 대해서. 즉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 행동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빛 가운데 빛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열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라고 하는 의심할 정도의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경향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또한 더 다른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축복을 받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외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예배의 그런 모습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들이 생각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만 예배 드리면 돼. 난 예배 드렸어.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는 실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팽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신령한 척 찬양도 열심히, 말씀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우리가 행하는 모습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리가 된 삶을 산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활이고 생활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포용하는지 정말 은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실상 밖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는 세상에 나가서는 온갖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결실, 열매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끊임없이 불평과 비판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올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묵묵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걸어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속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빠른 결과, 빠른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로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혜로 행하여 무엇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후회와 또한 탄식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누가 성공합니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즉,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에 맞게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의 척도를 이야기할 때 물질적인 부분으로 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잘 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은요, 우리가 축적할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 손에서 뭔가 벗어나고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시간입니다. 한 번 간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내 삶에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열심으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회로 남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래서 빨리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느긋한 길보다는 지름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빠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들이요. 그런데 너무 지름길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절망으로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름길은요, 대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의 시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가라. 지름길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모든 것을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배. 그럼 다 줄게. 경배만 하면 되잖아. 다 네 것인데 뭐가 부족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해. 이렇게만 하면 돼. 돌아가지 마. 왜 돌아가려고 해? 때때로 우리가 지름길을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지름길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지혜로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해서 얼마나 시험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도 한 번의 속삭임으로, 한 번의 쾌락으로, 한 번의 만족함으로 더 큰 것, 작은 만족감으로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시간을 아끼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 방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도 없이 할 일도 없이 전념할 일도 없이 완전한 휴식 속에 사는 것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없다. 일이 많다고 우리가 괴로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요 즐거움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다 해보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일을 열심히 할 때는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는 정말 많이 일할 때는 정말 쉬고 싶어요. 근데 쉬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또 한 3일 정도 지나면 괜히 모르게 불안함이 생기고 몸에 좀 이상한 기운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쁜 것은요 어찌 보면 원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바쁜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 됨됨이는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휴식도 우리가 잘 휴식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쉬는 시간에 일의 목적을 상기해 보게 하고 더 나은 미래의 모습을, 더 나은 내 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일과 휴식을 적절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말씀과 이 우리의 말에 더욱더 신중하면서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즐겁게 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즐거울 수가 있고요. 그 삶이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능력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요, 자녀를 더욱더 낫게 하고 더욱더 높아지게 하고 자녀의 삶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말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 아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 친구의 관계 속에서, 상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과 같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소금의 비유를 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축복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잘하고 말을 조심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 신중 있게 이야기해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얼마나 요즘 말을 바꾸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말을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 행하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할 때에 그 결과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높여주고 또 희망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주고받을 때 가장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제 부정적이고 또 비판적인 말과 행동들을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제하여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소망 가운데 기쁨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